반갑습니다. 나동훈 목사입니다. 이번 31강에서는 무저갱에 대해서 다룹니다. 무저갱에 대해서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정도로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은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에서는 무저갱에 대해서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30강을 정리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란 무엇인가? 계시록 2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7절 말씀에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여기서의 이 성곽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 28강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144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인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교회라고 하는 성벽에는 문이 있고 그 밑에는 기초석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12개의 문이 달려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도 12개인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2기초석이나 12문은 각각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는 성곽인 교회가 12지파인 구약교회하고 12사도에 의한 신약교회를 합한 모습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이 말씀은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14절의 이 말씀은 신약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볼 수 있냐 그러면은 12절을 구약교회로 보고 14절을 신약교회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절과 14절의 뒷부분인 17절에서 12 곱하기 12인 144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인데 여기에 1000을 더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도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이 1000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1000은 계시록 20장에 1000년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간이고 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모두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는 기간, 그 기간이 1000년이었고 그때는 선교 시대인 전 3년 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거듭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 당시에 구원을 받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 초림의 시점이 법적으로 칭의가 언도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은 선교 시대이면서 전 3년 반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은 선교 시대이면서 전 3년 반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인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언급되는 계시록 7장은
일곱 인이 설명되고 있는 말씀의 그 중간에 삽입으로 첨부된 장입니다. 계시록 6장의 마지막 17절에서 세상 멸망의 날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아 구원받을 교회인 14만 4천입니다. 먼저 1사절을 보게 되면은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잡습니다.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인 세상에 바람이라고 하는 재앙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람인 재앙을 못 불게 하는가를 보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인을 다 칠 때까지는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불지 못하게 했을까요? 계시록 8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재앙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서요. 자, 그러니까 바람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는 바다와 땅과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 기간이 되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와 땅과 각종 나무에 불었습니다. 왜 바람이 다시 불게 되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시대인 이 천년의 기간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큰 환란 기간인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인침을 받는 이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 기간이 끝나기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7장 4절 말씀에 인침받은 교회의 숫자가 14만 4천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천년의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은 144입니다. 자, 이처럼 1, 4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도표의 이 모습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5,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침을 받습니다. 이 표현법은 민수기서 1장에서 군대로 뽑힌 자들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교회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유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브라임과 단이 빠져 있는데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신앙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5, 8절을 시작하면서 앞선 4절에서는 요한이 인침받은 자의 수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9절로 12절에서는 직접 눈으로 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교회입니다. 14만 4천이죠. 끝으로 13절로 17절에서는 장로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나큰 고난인 큰 환란을 견디면서 주 앞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고 어린 양이 이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14만 4천 교회입니다. 이처럼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14만 4천의 이 의미 속에는 천년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침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삽입장이었습니다. 이번 31강에서는 무적행을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11강에서 장세전을 다루기도 했습니다마는 피조 세계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에서 다루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들 누군가에게 무적행에 대해서 아는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말뜻 그대로 밑바닥 끝이 없는 구덩이가 아닌가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는요?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에서 고라사 광인의 몸에 들어갔던 귀신이 무적행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말씀이 있지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기를 왜 귀신들이 무적행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적행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무적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매우 고민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31강에서 먼저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적행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적행, 그리고 음부,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의 사용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적행,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에는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소스를 다른 곳에서는 음부로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부는 통상 하데스를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비소스하고 하데스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특히 요한계시록의 아비소스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감옥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인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도 등장하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들인 악령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가 요한계시록상에서 상징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이라든지 대다수의 악령들은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표현, 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하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인침을 받는 일에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상징으로 사용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고라사 광인들에게 들어갔던 악령들이 무적행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때 무적행 아비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악령들이 가기 싫다면서 두려워한 내용을 보면은 아비소스가 악령들이 갇히는 곳임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아비소스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아비소스가 음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소스를 정리를 해보면은 마치 감옥인 곳인데 악령들이나 죽은 불신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다른 한 명은 불신자입니다. 이 둘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편 강도처럼 곧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통상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의 세계 낙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요, 아비소스로 갑니다. 음부이면서 무저갱입니다. 이곳이 지옥인가요? 아직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이후에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을 하죠. 최종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불신자들과 악령들은요, 이때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모습인데 아비소스와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는 히브리어 스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이고 또 심판 전에 악인들이 임시로 거하는 장소이고 또 무덤, 또 죽은 자의 거처 등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의미들은 위에 아비소스에 사용된 의미들하고 어떻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비소스와 하데스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저갱은 음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최종 심판 전에 불신자 영혼의 임시 감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종 심판 전에 악령들의 임시 감옥이기도 합니다. 앞서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 광인들에게서 나온 악령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무저갱에는 보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죽은 불신자들이 최종 심판 때까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음부였습니다. 그들이 감금되어 있듯이 악령들도 일단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 심판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사 광인에게서 나온 악령들이 무저갱인 음부에는 가기 싫어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종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과 사탄을 포함한 악령들은 불못으로 표현된 지옥, 겟나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옥인 겟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옥이나 음부의 의미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타르타로스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과연 이 의미가 지옥이나 음부일까요? 한글 개역 성경이나 NIV 그리고 KJV 성경에는 지옥, 헬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깊은 구덩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깊은 구덩이면은 무저갱이죠. 그러니까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옥, 음부, 무저갱 이렇게 막 섞여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헬라어 사전들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데스, 음부보다 더 밑의 구덩이로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음부의 심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음부의 심연이면은 지옥인가요? 아니면은 음부 안에서 좀 더 깊은 감옥일까요? 이 타르타로스와 관련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음부의 심연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고 그러니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인 호메로스 이후에 헬라, 그리스 신화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기서 신의 형벌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의 형벌 장소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뜻하는 것이 지옥이나 음부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지옥이나 음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의 전후 문맥하고 특히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충분히 지옥이나 음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 불신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죽으면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종국에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범죄한 천사들, 악령들일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앞서 누가복음 8장에서 악령들은 예수님께 무저갱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악령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은 음부, 무저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악령들이 음부에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죠. 악령들이 음부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8장에서 악령들이 무저갱에 결코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모순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사실 이곳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타르타로스는 헬라에서 사용되던 원 의미 그대로 그냥 신의 형벌 장소, 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1강에서 창세전을 다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상인 영의 세계에서 반영을 한 사탄과 악령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있던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사탄은 이 우주로 쫓겨났고 또 최종 심판 때까지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미 사탄과 악령들은 감금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탄의 감금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창세기 1장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은 설명이 좀 특이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습니다. 그 위를 물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이 보이지를 않죠. 물에 가려서. 그러니 땅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있기는 있는데 마치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왜냐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두운 가운데 물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어둠은 우주 공간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3,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은 이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의 첫째 날입니다. 이후에 6절 이하의 둘째 날이나 셋째 날, 그 이후의 날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미 땅과 바다와 우주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의 것들이 추가로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물론 이 우주와 물과 땅이라고 하는 이것, 자, 이것도 1장 1절 말씀에 제한을 받죠. 당연히 첫째 날에 창조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왜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땅과 바다는 이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사탄의 감금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좋다고 하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흑암이 창조된 상태에서 사탄과 악령들을 감금을 하셨고 그 이후에 빛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창세기 1장에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하고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어둠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밤이 없고 낮만 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어둠이 없다는 거지요. 이 어둠은 당연히 사탄이 거하고 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어둠이 없고 빛만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표현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아닌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표현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과 악령들이 이 어둠의 우주 공간으로 내쳐진 것도 1차적인 형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단어의 그냥 원의미 그대로 신의 형벌 장소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신의 형벌 장소에 던져 어둠의 결박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이 말씀은 땅과 물과 우주인 이 세상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떻습니까?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은 천상에서 반역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우주 안에서 흑암으로 표현된 이 죄의 영역 속에서 결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인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악령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와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부인 무저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최종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과 악령들이 던져지게 될 지옥, 이 지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이것까지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 선명해집니다. 예전에 일부 주석가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새하늘 새 땅 안에 일부분에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흰보자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그곳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모두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가는 곳이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새하늘 새 땅 안에는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인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세상이 새롭게 된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 말은 이 우주 안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부인 무저갱, 자, 그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이 물질계하고 영의 세계인 영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인 낙원, 그 낙원하고 음부인 무저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는 음부도 고통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부자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왜 음부냐 그러면은, 부자는 그 당시에 세상에 살고 있던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알 수 있죠. 아직은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 무저갱입니다. 지금 이 도표의 모습은 현재 시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심판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심판 이후에는 지금 이 모습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물질계인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실, 이 보좌실도 지금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워진 물질계하고 하늘나라 낙원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하늘 새 땅인 천국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떨까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흰 보좌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흰 보좌 심판 이후에 음부도 불못인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낙원이 새로워진 물질계에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 되었듯이 영계의 이 음부도 지옥으로 던져져서 하나 됩니다.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옥의 위치가 새하늘 새 땅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빛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곳, 이 밖에 지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음부도 그곳으로 던져질 겁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앞섰던 영계의 모습에 있던 이 모습, 자, 이 모습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갈 수 없는, 비유하자면 깊은 구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하고 이후 육신의 죽음과 함께 성도들이 가게 되는 낙원,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음부인 무저갱, 그런 이후에 최종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인 천국과 지옥의 큰 그림, 그 큰 그림이 이해되었을 줄 압니다. 지금 무저갱을 다루면서 지금 정립된 이러한 이해는 앞으로 남은 종말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저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음부의 또 다른 표현이 무저갱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와 지옥의 상태와 위치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겁니다.